여러분들의 몸의 지체 중에서 제일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지체가 있어요? 눈, 그죠? 귀, 코, 입, 손, 발, 그리고 머리카락. 어떤 분에게는 머리카락이 너무나 중요할 수 있죠. 또 어떤 분에게는 미소, 어떤 배우는 미소 하나로, 예쁘게 웃는 거 하나로 스타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몸의 어떤 지체 중에서 많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뭐 다죠, 사실은. 근데 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오늘 말씀에 또 손이 나오기 때문에 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만약에 말을 못한다 그러면 수화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눈이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점자로, 그 점자를 손으로 다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거예요. 교통사고가 열차 사고 때문에 두 다리가 잘려나가는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비관하면서. 그래서 참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기가 막힌 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정말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는데, 두 손 두 발 다 있는 사람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분은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손재주가 발견이 된 거예요. 수공예 품을 만들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돕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참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손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라고 주셨는데, 그 손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대요. 그러니까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하여간에 둘 중 하나가 말랐어. 그래 사용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 눈에 보인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고치시는 사건. 우리에게도 손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지만 영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한, 영적으로 말라있는 그런 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섬김의 일을 하라고 주신 이 손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어쩌면 영적으로는 손이 말라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손 마른 자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셨어요. 신체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위해서 조금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마른 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 사람이 주님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눈에 띄어야 돼요. 이게 참, 근데 주님의 눈에 아무나 아무 때나 띄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 눈에 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면 우리 주님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참 좋을 때도 있지만 믿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고, 교회 가기가 막 귀찮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기어서라도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주의 눈에 띄거든. 우리 주님의 눈에 띄었던 이 사람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 성도와 인생이 복인 거예요. 말씀이 없어,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말씀이 나에게 오지도 않아, 여러분 그 인생은 제일 불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말라기선 그 시대부터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그 중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거든.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립니까? 들려야 돼요. 정말 이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는 막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막 불이야 막 외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사막이 됩니다. 광야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꼭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했잖아. 그때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어요. 과연 우리에게도 손을 내밀라라고 한다면 어떤 손을 내밀어야 될까? 우리에게 말라있는 어떤 손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라고 하면 우리의 어떤 손이 내밀어져야 할까? 먼저 첫 번째로는 사랑의 손이라는 게 꼭 내밀어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가장 상징 아닙니까?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여름에 수해가 나요. 그러면 그 이재민이라든지 뭐 산불이 난다든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고를 당해서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실패라든지 건강의 어려움이라든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허남일 목사님 나오셔서 북한 동포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많은 어려운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7절 말씀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네. 사실 여러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자기가 한 것에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언제 주님 그들을 마시게 했고 그들을 섬겼나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비유의 말씀이지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들이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민다는 거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의 손을 우리가 내밀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허남일 목사님 북한의 사역들 이야기하고 본인이 탈북하고 예수를 믿고 다시 북한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수준하고는 너무나 차이 났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거지만 그분에게는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북한으로 들어갈 때나 나올 때 죽느냐 사느냐의 사선을 넘는 문제라. 그리고 그 북한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또 나와서 전도하고, 참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지금 예수를 믿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예수를 믿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북한 사역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북한 사역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탈북 사역을 하는 데 가서 훈련을 받거나 하면은 우리 남쪽에 있는 교회마다 우연히 그냥 예를 들어서 평안남도 어느 지역에 뭐 사역을 하고 있다 하면은 그게 북한의 모니터에 걸린답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지하교회라든지 아주 막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할 수도 없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또 북한에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 물품을 들여보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남는 것, 또 나누어 주는 거지만 그쪽에서는 정말 생명에 걸린 구호품으로 또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일들을, 그런
물건들이에요. 그게 사랑이겠죠. 제가 지난주에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탈북해서 이 땅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좀 더 도와야 되겠구나. 너무나 고생하고 탈북해서 이 땅에서 정착하고 사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목회를 하고 있잖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하는 일이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해야 되겠다. 사실은 작년인가요? 우리 탈북했던 어떤 여자 성도가 탈북해서 예수를 믿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결국은 붙잡혔어요. 북한의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북한으로 압송되어 갔어요. 그 자매의 소식이 아직도 들려지질 않아요. 조만간 어떻게 무엇다 어떻게 어느 상태다라고 소식이 오겠지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막판에 라오스 국경을 막 넘는데 거기서 걸렸어. 잡혔어. 그래서 북한으로 끌려가는 뭐 이야기들 들으면 여러분들 뭐 너무 끔찍했어. 사람 대접을 안 하면서 끌고 간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손에 대해서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우리는 그냥 그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이웃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이 된단 말이죠. 우리 주변에서 혹시 병으로 인하여서라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분을 안다면 말이라도 한마디 격려의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죠.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 하면은 큰일 나요. 그걸 막 드러내고 막 호들갑 떨면서 말이죠. 내가 기도하니까 막 잘 될 거야 뭐 이러면서 하면 상처가 돼요. 그저 뒤에서 조용히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사랑의 손이 여러분 지금 말라있지 않는가를 좀 기억해 보세요. 내가 혹시라도 사랑의 손이 말라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될 때 내밀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기억하시고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의 손을 내밀 기회가 있으면 결코 머뭇거리지 말고 쫙 내미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내밀어야 되는 손은 뭐냐면 섬김의 손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수를 믿는 것은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상징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섬기러 오신 거예요.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된 성도들의 정체성은 섬김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일이 없다면 손 말라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섬김이 없다면 말라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손과 발로 나타나지 않으면 영적인 동맥경화가 와요. 꽉 막혀버린다. 동맥경화 뭔지 알죠? 피가 가다가 막히는 거예요. 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섬김이 뚫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특별히 그러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좀 부지런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부지런하게 섬김에 있어. 그래도 부지런한 사람이 섬기더라고. 게을러 터지면 섬길 것 다 지나간 다음에 섬기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그게 동격으로 나와요. 악, 다시 말하면 게으른 거예요. 특별히 게으른 것 중에서 매일 과거 이야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그러고는 아무것도 안 해. 그 게으른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불한당이라는 게, 이 불한당 같은 불한당이잖아요. 그 불 아니 불자예요. 땀 한자예요. 불한당이란 뭐냐면 땀을 흘리지 않고 놀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를 위해서 땀을 흘리지 않고 아무것도 섬김이 없는 것이 영적인 불안당이에요. 뭘 섬기고 있는지 볼까요? 주일날 아무것도, 교회 오면서 휴지 있는 것 줍기라도 하세요. 그러면 불안당은 안 될 수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 보면서 인사라도 하는 거, 그게 귀한 섬김이에요. 그게 헌신입니다. 주를 위해서 땀은 좀 흘려봐야 돼요.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거든. 이렇든 저렇든 이 모양 저 모양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물질로 섬겨도 좋고, 시간을 가지고 섬겨도 좋고, 청소를 가지고 섬겨도 좋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섬기는. 여러분, 섬김의 손이 메말르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손이, 섬김의 손이 피가 꽉꽉 뚫렸어. 우리 주님을 향해서 더 섬기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더 많이 섬겨서 우리 주님의 기쁨,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마지막 손을 내밀라고 할 때 그 손은 뭐냐면 기도의 손이에요. 결국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과도 같은 거죠. 시편 28편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는 뭐다? 여러분, 기도는 네모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기도는 뭐다? 알아서 뭐라고 해보세요. 기도는 뭐다? 하라고. 구경만 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뭐 입 밖으로 안 내도 되겠어요? 제가 네모할 테니까 뭐라고 꼭 생각해서. 다 생각했어요? 다? 기도는 뭐다? 저는 기도는 날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뭐다? 날개다. 여러분, 새에게 날개는 생존 전략,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죠. 만약에 새의 날개가 부러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이 와서 잡아먹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날개예요. 날개가 꺾이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가 꺾이면 이거는 안 돼요. 마귀 밥이에요. 세상의 밥이 되고 정말 천덕꾸러기가 된단 말이죠. 기도는 날개가 돼서 내 인생에 내 앞에 강이 펼쳐질 때 날개를 달아서 휙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날개가 펴지지 않고 부러져 있다면 그 강에 휩쓸려 죽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거친 땅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날개 쫙, 기도의 날개 펴서 확 하고 나르면 거친 땅 싹 넘어갈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응답하시니 너는 어둠이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봅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 어려울 때 이 찬양을 우리 사모하고 같이 찬양 둘이서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때 참 어려울 때였거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확신이 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게 하시고 내 앞에 놓여있는 강을 건너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모세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 홍해 바다는 절망이에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좌초예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그죠? 기도했더니 바다를 갈라주셔.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막 불이 막 떨어진다. 이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더니 골리앗을 이기게 하셔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라고 기도하면서 달려갔을 때에 다윗의 손에 들려있던 요만한 짱돌, 여러분, 그게 크루즈 미사일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좌표도 찍지 않았어. 다윗이 그냥 냅다 던진 거예요. 정확하게 골리앗의 맞박에 갖다 박히더라 이거잖아. 어저께 우리 제자반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 남쪽의 여호사밧 왕과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서로 같이 연합전선을 이루고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기 왕복을 입고 가면은 자기가 공격의 타겟이 될까봐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출전하소서 하고는 자기는 일반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얼마나 요 머리 오고 아주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적군의 병사가 우연히 활 시위를 당해서 쐈는데 그 활이 날아가서 아합 왕의 그 갑옷, 이 솔깃이라고 하는 갑옷과 갑옷 사이의 그 틈에 정확히 박혀서 여기 아니야, 여기 박혀서 죽었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화살 끝에도요 기가 막힌 크루즈 미사일의 기능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짱돌에도 담았더니 화살촉에도 담아주시고. 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결과였잖아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사자굴에 던져서 들어갔을지라도 그 사자굴을 기도굴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사자 입을 꽉 막고 오히려 사자들과 용인 자연농원이 돼서 거기서 사자 투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 때에 그렇구나. 저도 살아보니까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 같아요. 전쟁이 끊어지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끊임없는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면 기억하세요.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공식과도 같아요. 너무나 하나님의 공식과도 같은 것을 주시니까 신뢰가 되잖아요. 일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변덕이 심해. 어떨 때는 들었다, 어떨 때는 안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저녁 시간에 금요일 날 여러분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저 보러 왔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도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히터가 잘 나오니까 거기 가서 몸 좀 녹이고 오자고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항복이라. 하나님, 날 잡숴 주세요라고 하는 항복이에요. 제가 살다 보니까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던데요. 내가 정말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돼요. 레시피 하나가 또 있어요. 딱 하나 더 들어가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준비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첨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잠깐 됐을지라도 금방 허물어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들어갈 때에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여러분 이 경험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돼.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인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물거품이 되면 인어공주처럼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수많은 일들이 간증거리가 됩니다. 수많은 일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찬양했던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길을 만드시는 주, 그 찬양했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없던 길까지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꼭 경험되고 체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말렉이 전쟁을 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아말렉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모세가 이끄는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팔 아파. 점점 팔이 내려와요. 그때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중요한 동역자가 안되옵나이다 라고 쫙 받쳐줘. 손 내려와. 나 지금 잠깐 손 들었는데도 팔이 아파.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면, 손 들고 기도하면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이게 손에 내려오면 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손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사람이잖아요. 팔이 점점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우리 그걸 보고 센스가 있는 거죠. 안 되겠다, 받치자. 그래서 돌 갖다 놓고는 딱 받쳤어요. 이겼게 적게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 자체를 가지고 역사하신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손을 든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항복하는 의미고,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위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 내가 손을 듭니다. 내 손 잡아주세요.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을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요. 그럴 때 일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우리가 모두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동역자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받들어 올릴 때에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결코 맹숭맹숭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 마른 자의 손을 내밀어 내가 고쳐줄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